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 잘 누리시고 들으시고 성취되는 역사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풍랑도 잔잔해지고 나병한 자도 낫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도 낫고 왜 그런 장면이 계속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리스도라는 사실 맞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고쳐진다면서요. 믿습니까? 고쳐지죠? 왜 고쳐지지 아니하고 지연되느냐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게 있는 그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되라고 시간표 준 거니까 마음껏 누리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요, 죄사함 받았느니라. 어느 랩런트가 우리 엄마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아빠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 랩런트가 있더라고요. 진짜로요. 그 랩런트가 말하는 말에 아무개를 지칭을 하면서 이 아빠는 시청 직원인데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엄마와 아빠와 사이가 너무 좋고 가끔요 뭐 외식도 하러 가고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싸우는 가정에 있어야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음 전달하고 가치를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싸우는 가정이든지 싸우지 않는 가정이든지요 하나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싸우냐 안 싸우냐 이런 것에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정. 그것이 최고의 가정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는 가정, 잘 되면 뭘 거예요? 행복하면 뭘 거냐고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요 영혼을 갉아먹는 이 사탄은 역사를 하잖아요. 멸망으로 끌으려고 하려고 역사를 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답,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은 최고로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믿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엄청난 수술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 다 지금요 수술하고 있다니까. 예배 때 절대로요 예배 말고 다른 데서는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번 열어줘 보세요. 사실인지. 찍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홍해를 가르고요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사흘길을 걸어왔거든요. 근데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이 마르는데 겨우 물을 만났는데요 물이 쓴물이라. 그때요 또 원망을 얼마나 하는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요 기도를 하고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영혼과 마음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치료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요 진짜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항상 이렇게 가시면 돼요. 찍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예배 안 드린 사람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예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중심을 나누면 안 돼요. 전부요 통로돼 버립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요. 결혼할 사람 예배를 모른다. 결혼하지 마요. 그 사람은요 평생요 짐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왼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뭐를 확인할 수 있냐? 원래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나의 모습을 알게 된다니까. 언제만요? 하나님 바라볼 때만.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놨다고.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둬놨다니까요. 여러분요 가장 가난한 나라 한번 가보세요. 저 네팔 나라 있잖아요. 3억이 넘는 우상을 섬겨.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줄 압니까? 얼마나 가난한 줄 압니까? 우리 60, 70년대 아십니까? 우리나라 엄청 가난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거 뭐요? 복음 하나 하나님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세계의 강대국으로 만들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개, 돼지 섬기면 되겠습니까? 아니 뱀을 섬기면 되겠냐고요. 인간에게 최고의 특권을 다 줘놨는데 말이죠. 인간에게만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요 어떤 축복을 줘놨냐? 에덴의 축복을 줘놨다니까요. 언제요? 하나님 바라볼 때 예배 드릴 때 이게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빼앗긴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빼앗긴 나. 인생이요 나밖에 모르도록 만들어 간다니까요. 누가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돈밖에 모르도록 만들어 간다니까. 성공밖에 모르도록 만들어 가요. 이걸로 싹 생각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내 인생의 기준을 싹 뺏어가 버렸다니까. 빼앗긴 걸 알아요.
언제요? 하나님 바라볼 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 빨리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고통에나.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요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 해결하려고요 쓴 걸 먹어야 되고요, 마약을 해야 되고요, 춤을 춰야 되고요, 쾌락을 즐겨야 되고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제일로 힘든 것이 뭔지 압니까? 영적인 고통. 여러분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완전 들린 거 말고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고통스러운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자기만 들려 자꾸 한청과 한상이 보이고요, 가면 갈수록요 과학은 발전하고 의사들은 더 많아졌는데 병원에 가는 사람은 더 많잖아요.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오늘요 예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여기에 걸려있는 영혼들을요 붙여주실 것입니다. 빨리 살려내야 되겠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워렌 버핏이라고 93세 되신 분이 있는데요, 투자의 아주 명가. 이 사람이요 대단한가 봐요. 나랑 버핏이랑 식사 시간 갖자 줄을 섰어. 얼마나 줄을 섰는데요, 한 끼 식사 그게요 이게 경매가 붙여서 너무 많아가지고 한 끼 식사가 얼마인 줄 압니까? 246억에 낙찰됐다니까. 그 사람과 대화만 한번 해버리면 대박 터지니까요 그거 주고라도 만나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눈 뜨는 인물이잖아요. 이야, 나 그거 보면서 야, 육신적인 거 그 돈 좀 벌어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여러분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요 그 버핏이 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참 뭘 모르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아는 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원자는요 처녀의 몸에서 난 자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요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구원자는 될 수가 없어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 이 말을 써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는 언약을 잡았구나, 이런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요 저하고 약속을 안 했는데 청량리에서 저를 기다리면요 1000년이 가도 못 만난다니까. 약속을 해야 만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잡아야 된다니까. 인간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절대 언약을 잡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라는 겁니다. 절대 여정.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요 화가 나고 만족이 없고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단이 역사를 해서 그래. 여러분요 그리스도 진짜 믿잖아요, 의지하잖아요, 녹아버린다니까 다요. 정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으로요 절대 목표를 준 겁니다. 그 목표가 뭔지 압니까? 네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걸 우리에게 특권을 줘놔버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린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주위의 환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특별히 정말로요 영혼 구원을 놓고 늘 한번요 마음을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몰라서 저렇게 고통당하는구나. 여러분 안 보입니까? 그래서 오늘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요 이런저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무거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벼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문제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어찌 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이요 성경에는요 뭐라고 나오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요 딱 한 단어로 표현해 놨어요.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통틀어 가지고 한 단어로 딱 말을 해놨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이 단어에 딱 가둬놨어요. 요 모든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 하지만은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요게 해결이 돼야 돼요. 요게 해결이 돼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불교에서는요 최고 깨달음의 경지가 뭐냐 모르겠다는 겁니다. 없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최고의 깨달음이 뭐냐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요게 먼저 고백이 돼야 돼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절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왜요? 너무 완벽하거든. 말씀대로 자기는 행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 다 지키거든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다 행하거든요. 착각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죄인이어야 아니 구원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에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요 물고기를 잡는데 안 잡히는 거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잡혔든지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 찢어지는 그걸 보고 베드로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인 줄 압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면 다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요 그 고백 하나로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됐어요. 하나님은요 그 고백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누가복음요 18장 9절에 14절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세리는요 하늘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진짜로 우리는요 썩어 문드러져야 할 죄인이라니까. 그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버린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정말요 죄인 된 나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왜 따먹었니? 이런 말 안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어디 있냐 지금? 네가 어디 있냐고 하니까는요, 또요, 사람은 자기 입장에 딱 걸려가지고 핑계를 댑니다. 저 여자가 먹게 했다고. 또 여자는 뭐라고요? 뱀이 먹게 했다고. 거두절미하고요, 답 하나로 끝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시지요. 저는요, 복음 몰랐을 때는 그 장면이 이해가 정말 안 됐거든요. 제 농사 지어봤잖아요. 농사요, 한 해 농사 짓는데요, 정말 정성이 보통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농사를 지어서요, 첫 곡식을 드렸는데 하나님 받질 않아. 이게 뭐지? 근데요, 니나노 팔베기하고 누워있다가 때 돼서요, 양 하나 잡아 드린 거예요. 아벨 걸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약속대로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붙잡아야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요, 그거 알고 답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구나. 아니,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도 한다 할지라도, 못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어쩌다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됐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요,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함 받았느니라. 아니, 중풍병자가 네 병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제사함 받았느니라 이래버린 거 있지요. 여러분요, 제사함 받았다는 말에 뭐가 들어온지 압니까? 너 구원받았어,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 볼 때의 의인이야,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3절에요, 이 말을 해버리니까는요, 믿지 않는 사람 뭐래요? 신성모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4절 5절에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러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 다 알고 계세요. 그리스도 진짜 바라보고 오지 않은지. 6절에 제사하는 권능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냐 이러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실체라 그 말입니다. 내가 곧 그리스도야 그 말입니다. 7절에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과거에 묶으시면 안 돼요. 상처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문제 끝났다니까요 지금요. 그 끝나버린 거 확인하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또 죄사함 받았느니라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진짜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요,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 되어버렸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의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환경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일까요? 한번 열어볼래요? 같이 읽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근원적으로 치유받아버린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무리요 이 안에 고름이 잔뜩 들어있는데 위만 낫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니까. 뽑혀버려야 하잖아요. 고름 다 나와버려야 되잖아요. 근원적으로 치유돼버렸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요 문제 해결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병을 낫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가버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은요 네 제사함 받았느니라 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근원적으로 치유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치유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따라오겠지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따라오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일이 와도 낙심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단번에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양의 피로 하지 않고 소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단번에. 아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해버린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오늘 제사함 받았다는 말 진짜 크게 확신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요게 믿어지면요 뭐를 간구할 수밖에 없냐? 근원적인 힘을 얻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원적인 힘. 여러분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요 언제 나는 건강해지고 언제 좋아집니까? 이러니까 뭐래요? 그것은 네가 알 바 아니다.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래요. 그건 아버지 속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게 제일로 필요합니다. 위에서 내리시는 힘, 성령 충만, 이거 간구하시면 돼요. 여러분요 그냥 일하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랩런트들 공부하면 힘들어요.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세요. 성삼위 보호자의 축복으로 내게 역사해 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요 근원적인 힘을 진짜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저 불신자가 보고 이 말이 나올 정도로 어디서 하나님의 영에 이릇처럼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냐 말이죠. 어디서 찾으리요. 이런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만나봐서 대화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답 가졌으니까 깎지 말아요. 어디 가서요 째째하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위에서 주시는 힘 어디에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에게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에게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지는 길밖에 없어요. 간구하면 주십니다. 열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계셔요.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간구해라. 죄사함 얻었다는 말에 이 특권이 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간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원적인 것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도전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도전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이거더라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놓고 도전하셔야 돼. 여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돈 할랍니까? 언제까지 성공 할랍니까? 지금요, 대한민국에 치킨집이 82,000개? 치킨집이 82,000개래요. 근데 교회가 8만 개라. 근데요, 그 8만 교회가 이곳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야 되는데 일이 더 집어넣고 있다니까요. 장로를 세우는데요, 기준이 뭐냐? 사업에 성공했냐, 돈이 많냐, 안 많냐? 기준이 그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여기서 빠져나오길 원하십니다.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빠져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여거에 딱 걸려들어서 여러분 반응을 보면 알아요. 누가 자존심 건드리면 기분 나쁩니까? 성질 납니까 그냥? 아, 나로 뭔가 갱신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라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와 상관없어야 돼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요, 138 붙잡으시면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나에게 필요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237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는 겁니다. 병든 자들 치유되길 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서밋으로 길러내길 원하셔요.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기록하세요. 내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 내가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요, 눈에 안 보이게 헌신하신 분들요, 진짜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헌신하는 그 자체가요, 플랫폼 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헌신을 안 해버리면 저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그죠? 내가 파수망대 되겠습니다. 내가 파수망 되겠습니다. 내가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이렇게 해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죄를 용서해 줄 거야 기다려봐가 아니라 죄사함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론, 오늘요,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근원적으로 치유됐다 그 말입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났다 그 말입니다.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시간표 속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현장, 시대 살리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를요, 어떻게 연약한 우리에게 맡깁니까? 그래,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기적 아닙니까? 현장과 이 시대를요,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줘놨다니까.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6절에 9장 6절이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요,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393 기도 이거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직의 이 축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의 결론, 오늘요 8절에 그럽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혹시라도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이거는요 무엇 때문에 있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겠죠.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뭐 영적 질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문제로, 그런 사건으로 인도받기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사함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근원적인 치유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정말 세계복음화에 도전하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